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내가 주님 모를 때 주님 나를 아셨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날 먼저 사랑하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놀라운 사랑 찬양해 십자가 사랑 감사해. 영원히 주만 사랑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그 사랑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픈 고통과 고난도 다 견디시고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새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정이 있다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어서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떠나는 약속탐험대 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오해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저는 종종 이런 오해를 받곤 합니다. 운동을 싫어하고 힘도 별로 세지 않을 거라는 오해요. 역도 선수 장미란처럼 세진 않지만 이 정도는 거뜬히 합니다. 잠깐. 무거운 텐데 혼자 못 들걸요?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예를 들어본 것처럼 오해는 잘못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자면 오해란 잘못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세상에서 오해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에게 받은 오해로만 따지면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정도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 오해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오해는 무엇이 있었을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일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약속탐험대 함께 출발해볼까요?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이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어요.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니? 내가 누구니?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구만요. 여기서 퀴즈! 예수님에 대한 4가지 대답 중에 오해는 무엇이고 이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엘리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것도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이시죠. 그럼 네 번째, 베드로의 대답. 이것은 오해일까요? 이해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왕을 임명할 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이전까지 하신 적 없는 예수님의 비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베드로, 이것은 우리들만의 비밀이다.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제자들아, 이제부터 나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란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펄쩍펄쩍 뛰며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죠. 아이고, 예수님 절대 안 되는구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강한 항의에 예수님은 더 큰 소리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반대하고 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거센 항의, 이 항의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죽음에 이르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오해를 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 진정 로마를 구원할 왕이구나. 우리는 이제 이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그때가 되면 이분이 왕이 되고 우리가 그 옆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럼 우린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예수님의 꿈과 달랐습니다. 부푼 기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한다. 그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거세게 항의하고 예수님의 꿈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에 베이기만 해도 아픈데 예수님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가운 가시 면류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같이 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피해를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나요? 혹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려고 오셨나요? 아닌가? 그러면 많은 돈을 주려고 오셨나요? 아하, 저를 유명하게 해주려고 오셨군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려고 이 땅에 왔다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어떠한 조건도 의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수 있나요? 내게 행운이 찾아올 때도 내게 불행한 일이 찾아올 때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그만 벗어버리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수님의 멋진 모습, 초라한 모습, 그 모든 것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봅시다. 그래서 이번 주 사순절 미션을 드립니다. 사순절 미션은 매일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내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서
감사 기도 제목을 발견해 보세요. 그래서 4월 10일 사뿐 노트에 감사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을 적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설교를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과 죄를 이기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늘 기쁜 일만, 성공하는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고통받으심이 우리의 악함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순절 5째 주일 주님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 기억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교회와 세상과 덕소지역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